지난주에 초대교회에 관해 저희가 말씀을 받고 또 오늘은 그 초대교회 중직자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중직자랑 나랑 무슨 관계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한테는 굉장히 먼 시간표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교사님들 있잖아요. 쌤들도 여러분들과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뭐 중직자가 언제 되겠냐, 뭐 중직자는 되게 먼 이야기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한 몇 년 한지 지나지가 않아서 지금 다 여러분 앞에 중직자가 됐죠. 그 말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이 실제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앞으로 어떻게 섬기고 여러분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직자를 원하셨고 어떤 중직자를 지금도 원하시고 성경에서는 어떤 중직자가 실제 응답을 말 그대로 미리 받아 누렸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보면은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는 복음의 제목의 말씀이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의 서신을 보낸 건데 계속 복음의 말씀을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누구에게? 이 중직자들에게요. 달리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직자가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고 실제 지금 어떤 중직자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는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붙잡는 중직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바울이 전달하고 그 복음을 붙잡았던 그 중직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를 통해서 전달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복음 붙잡아라. 계속 율법이 기준이 되고 율법 가지고 뭐 어떻게 구원 받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을 구원한 그 내용이 뭐냐, 정말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붙잡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실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중직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신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그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렘넌트들에게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은 쉽게 말하면은 문제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는 그 복음이 정말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뭐 얼굴만 보면은 저기 학생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뭐 영목상 학생이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합니다. 뭐 똑같이 뭐 외국어 공부하면서 골머리 그렇게 쌓아 않고요. 그럼 뭐 영어 같은 거라도 공부하면 익숙해서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몇천 년 전에 쓴 이상한 고대어 같은 거 공부를 하거든요. 얼마나 옛날 글자냐면 석판에 못을 박아서 새기는 그 글자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은 뭐 저는 신학생이고 뭐 전도사니까 되게 고상하고 근엄하게 하면서 글자가 뭐 외워지냐. 저도 똑같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쓰면서 외워요. 그러다가 시험 치다가
기억 안 나면 아 주여 왜 기억 안 나죠? 여기 갑자기 하면서 그렇게 당황하는 게 저도 똑같은 학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 백운규 교수님이라고 되게 참 다방면으로 재미있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딱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랩넌트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랩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는 아는데 그분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랩넌트들이 거의 다 물음표를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 또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 말을 잘 표현하셨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게 꽤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사실 안 믿어지거든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는 그 복음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전달하는데 삶을 살아보니 아니거든. 나를 바라보니 아니고 그렇게 복음 하는 나의 주변이나 특히 부모님을 봤을 때 말은 복음인데 사는 거를 보니 그다지 복음 같진 않아 보이고 뭐 그래 복음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는 보이지만 사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 같진 않아 보이고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는 복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묻혀버리는 그런 복음처럼 보이고요. 뭐 사람들 사는 거를 바라보면 특히 더 그렇잖아요. 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이 교회 외에 다른 장소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말하고 다닌다면 수십 수백 개의 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뭐 커뮤니티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그렇고 뭐 여러분 교실에서도 그렇고 어지간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하나님을 믿냐? 그걸 존재하는 게 진짜 상식적인 사고 방식이냐? 라고 하는 게 10대, 20대, 30대들의 어떤 그런 주류 언론이잖아요. 여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뭐 그 사람들이 뭐 말하는 뭐 신을 대체할 만한 어떤 절대적인 진리, 지식이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머리에 탑재가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탑재되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자꾸 제가 이거 기준 이거 할 때마다 자꾸 중고등부 회장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미안할 때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문제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복음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이렇게라고 저희가 말씀을 하죠. 그럼 사람들의 기준이 그럼 뭐 여러분들만 그러냐? 뭐 저만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분만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보고 난 이후에도 기준이 똑같았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 좀 어떻게 회복 안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니까요. 그때까지도 기준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처럼 그걸 초월하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이고요. 초대교회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특별히 실제 증인으로서 누렸던 그 중직자들의 응답,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잖아요.
말씀에서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훌륭한 매뉴얼이 있어서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 있어서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스토아 철학을 더 뛰어넘는 무언가 되게 궁극적인 철학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니면은 굉장히 권세를 가득 가지기를 원했던 로마 황제나 그 측근인들처럼, 그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진리를 전달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복을 함께 누려 나가는데, 그 응답을 빼놓고 우리가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복음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가치가 없어 보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가치는 세상 그 모든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초월되고도 한참 초월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고, 실제 우리가 증인으로서 응답으로서 받아 누리고 있는 실제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답이 되는 복음이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재주는 있는데요, 그걸 해결할 답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은 없어요.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뚜렷하게 증명될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느냐, 이 문제를 근거로 해서 더 안 붙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린 더욱더 복음을 실제 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얼마 전에 광고도 굉장히 많이 됐었고 또 나왔죠. 말 그대로 그 지옥이라는 작품이 나왔잖아요. 제목이 그냥 지옥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것도 웹툰이 원작이잖아. DP처럼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기독교의 그것을 많이 따왔어요. 그리고 되게 그 형태가 비슷하게끔 드라마를 진행을 해 나가는 게 많아요. 각색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을 되게 오리지널로 따온 척 하면서 동시에 해석을 굉장히 각색해 놓은 그런 그런 작품이에요. 스포하면은 제가 욕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한테 재앙이 찾아와요. 근데 재앙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이 예고되고 죽고 지옥에 가는 그런 얘기인데,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해석을 했죠. 사람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 공포를 해석을 잘했고,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왜 그런 공포를 인간에게 허락했냐, 왜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냐라는 그런 주인공 비스무리한 사람도 또 등장을 하고, 또 그러면서 되게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럴듯하게 인용하는 이단들도 등장하고요. 그게 한 작품에 어우러져서 그렇게 쭉 나옵니다. 창세기 3장도 굉장히 각색이 됐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믿으면은 된다라고 해봤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이 죽음 속에서 믿어? 라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고, 지금도 실제 그런 세상이 맞잖아요. 그래서 더욱 극명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자기 자유 의지를
의존하게 하는 그 문화 작품이 또 하나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고해봐도 아주 좋은 작품이 하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사람의 어떤 종교적 해석의 한계, 그리고 인간 이성의 한계, 이것도 극명히 드러냄과 동시에 그러면서 결단코 하나님은 믿지 않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이것과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그 문제 속에서 사실 사는 게 이미 지옥이에요. 뭐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의 재앙이 들이닥쳐서 지옥 간다, 이것도 당연히 맞지만 이미 사는 것 자체가 문제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강단 말씀에서 저에게 전달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문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작점이 나거든요.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공통점이 나로부터 문화가 시작되고 사람으로부터 지어지는 것이고, 그건 창세기 4장부터 쭉 이어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실제 답으로서 누릴 수 있냐라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문화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그걸 이게 너무 잘 보여줬어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들어보니 타당해. 저 사람이 이단 짓거리 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지옥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허락을 하셨을까? 라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응답을 해석하게끔 하는 게 세상 문화라니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거를 똑같이 교회에 가져와서 기도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살아 계신 거지. 문제가 해결되면 살아 계신가? 하다가 다시 해결 안 되면 그런 그렇지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기준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근데 말씀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런 문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냐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평생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류에게 참된 구원과 행복은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지. 너희들에게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그래서 초월된 복음, 초월된 말씀인 거고요. 인간의 이성과 기준 가지고 설득할 것 같으면 그거 절대 초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 좀 기분 좋은 말이지.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실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론과 글자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말씀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부재가 되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래서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살릴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말씀, 은혜의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전 정말 바라는 마음이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학원 보고만 말씀 좀 간단히 보면은, 그 초대교회 시작이죠. 뭐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이 됐고, 그 교재 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 터키에 있는 사람, 뭐 저기 어디냐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뭐 거기에 있는 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까지 다 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뭐 아까도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떡을 뗐다는 게 그냥 뭐 꿀떡 한 조각 서로 나눠 먹고 그냥 뭐 인절미 같은 거 뜯어가지고 꿀 찍어 먹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성찬식을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 그 이상과 같은 그 관계를 항상 맺었어요. 복음 안에서 그 원네스된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단일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정말 하나 되기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뭐 어제 저한테 진트기 게임 얘기하신 그 랩넌트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랩넌트를 예로 들면은 그 랩넌트가 하시는 그 게임에서 뭐 파란 거 하나 뺏어 먹고 빨간 거 하나 뺏어 먹으니 서로 부모님의 안부를 묻게 되더라 라는 말도 하게 되고, 참 무서운 말인데, 아 내가 죽인 건데 왜 네가 죽였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서로 다투잖아요. 그거 굉장히 가볍게 하는 말이지만 엄청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사회, 그리고 사고 구조에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성찬식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했다. 이건 복음 아니고선 그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을 하고 15개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교재 보시면 7명의 중직자가 선택됐다라고 나와 있죠.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야 이제 사도들도 온전히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출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중직자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직자가 된다고 했을 때, 아 나는 이런 기업인이 돼서, 아 나는 이런 실력자가 돼서 중직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것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기도 제목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죠. 성령과 믿음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사도들은 그런 사람을 안 찾았어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 어떤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중직자로 세웁시다가 아니라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 안에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혜가 충만하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그 사람을 7 중직자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직자라는 걸 생각을 할 때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스데반만 예로 들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죠. 근데 일단 굉장히 지혜에 충만했어요.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는데,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유대 역사에 아주 정통하고 빠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유대 정통 역사 말고도 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초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거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조곤조곤하게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에 충만했어요. 근데 그 역사관을 믿음 충만함 속에서 그 역사관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순교하실 때 보면은 엄청 성령 충만했다고 묘사가 되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직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직자고, 지금 이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중직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혜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만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도 초월하는 그 복음, 그게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중직자가 되고 내가 교회에 섬기고 어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 말씀 안에서의 실제 응답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하고 또 실제 받아 누리고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 그분들의 응답, 그리고 그분들은 실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거를 초월하는 복음을 누렸던 그 은혜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어렵고 더욱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기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정말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 속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며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